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 분들에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오늘 유혹과 시험으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학창시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3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내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고3 때는 이제 마지막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중요했죠. 내신에 반영되는 이 마지막 시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문제가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정답이 학문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문 뭔지 아시죠? 배설물이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왜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머리를 막 쫙 쥐어짜면서 그건데 하다가 끝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한 문제라도 더 맞춰보겠다는 욕심에 답지에 똥구멍이라고 썼습니다. 간절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간절하고. 요즘은 시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시험 한 문제 5점, 10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그때도 2점, 4점, 주관식은 더 배점이 있으니까요.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제서야 답이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친구가 뛰어와서 저한테, 야, 썼냐? 주관식 10번 학문 못 썼다. 제 친구가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썼다. 의외로 저 같은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생물 선생님께서는 학문만 정답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신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물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똥구멍 맞게 해주세요. 학문은 한자어지만 똥구멍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순수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왜 틀렸습니까? 맞게 해주세요. 한글 사랑을 주장하며 우기는 저한테 선생님은 이미 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또 거들어 주신 덕분에 똥구멍까지는 맞는 걸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교실로 돌아온 저에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맞게 해준대? 당연하지. 갑자기 그 친구 얼굴이 막 벌게지더니만 제 손을 잡고 생물 선생님께 갔습니다. 선생님, 왜? 똥구멍도 맞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맞게 해주세요. 그 친구의 답지를 봤더니 글쎄 똥군형이라고 생겨요. 선생님, 저희 집에서는 똥구멍을 똥군형이라고 해요. 경상도 사투리로는 똥구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똑같잖아요. 생물 선생님께서는 그건 사투리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께서도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제 친구는 이거는 생물 시험이지 국어 시험이 아니지 않느냐, 눈물까지 흘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마치 승리자처럼 교실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몇 명의 친구들이 막 교무실로 몰려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쓴 답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똥구역, 똥군역,
똥구멍, 똥꾸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참 생물 선생님께서는 근 일주일 가량을 똥구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께서는 결론을 내리기를 항문과 똥구멍만 맞는 걸로 하겠다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한 명은 가서 항의도 해보지 못하고 쓴 웃음만 짓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쓴 답은 똥꼬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추억이 많았던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위험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 길, 선택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또 비슷해 보이지만 거의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해롭게 하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비슷한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이 여행길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 멸망과 파괴와 죽음으로 가는 길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그 길로 가도록, 그 선택을 하도록 멸망시키려고 걸어가기 때문이죠. 사탄은 원래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능력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진 천사였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지혜의 완전한 천사였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절대로 사단을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조였던 하와와 아담도 완전했던 첫 사람, 우리의 시조 하와와 아담도 넘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존재예요. 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시조인 하와와 아담이 넘어갈 정도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망가지고 고장나고 불완전하고 약해진 지금의 사람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비슷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러나 죽음으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쫙 펼쳐놓고 골라라. 요거 골라라. 요 길로 가라. 이걸 선택해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장나고 망가진 인간은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분간해 낼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죽음의 길을 분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펼쳐놓은 그 죽음의 길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피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신 말? 기도가 말이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런 예언해신 말씀 들어봤죠? 기도는 어떤 은사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계시죠. 바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그대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유든지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장 약한 사람도 능력의 주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연약하신 분도 있고 병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강한 분이 계시고 약해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두 글자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능력의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대의 영혼은 무한하신 분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속임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지면 분별력을 잃고 어느 게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죽음으로 나를 끄집고 가는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잘못 알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속아서 그 길을 가게 된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우리의 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죽음의 길인데 좋은 길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늘에 있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있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뭐 하는 것입니까? 연결시켜주는 것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위험 중에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명의 빛과 하늘의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을 간직하고 유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고 집안이 망하고 부도가 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강력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감화력이 나에게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전달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생활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다 동의하고 느끼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그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치료병사 509페이지.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세상에 어떤 능력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문장은 확실히 진리고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직 모를 뿐이죠. 기도와 믿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진짜 믿고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구 영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반에 우리 재림 신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일찍 갔어요. 암에 걸려서 갔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어린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 축복의 말들, 덕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좋은 말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덕담이 뭔지 아시죠? 그죠? 덕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도 좋은 그냥 이야기 해주는구나. 덕담 정도로 제가 생각했어요. 믿음. 세상 살기 힘든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종교생활을 하면은 믿고 교회 나오면서 의지하면 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간이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리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저는 진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저는 진짜 믿기 막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기도를 저는 진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동마산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낫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병의 치유는 약이나 의술에 의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병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낫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때로는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펼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약이나 수술을 통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의 병의 치유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낫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절 3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가 치유의, 회복의, 건강의 빛을 보리이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강하게 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와 마태복음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진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명상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근원이시여 나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거든.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하고 생각하지만 내 명상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명상하시면서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읽고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 모든 죄를 다 없애야 됩니다. 진짜 없애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제거되고 소멸될 때 그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서 모든 몸으로 행한 죄와 모든 마음으로 행하는 죄, 교만, 자만심, 자존심, 영적 우월감, 위선, 자랑심, 모든 마음의 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목적도 아니고 주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인간에게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 가지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 또 뭔가 일에 의해서 불편하신 서로에게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기도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동쪽에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불칼 모양으로 나타나서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경배와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드린 최초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놀라운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죽음의 길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뛰어난 능력의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법인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서 이걸 행해야 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증언 4권 말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열렬하게 깨어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정도 전에는 그래도 세상을 좀 사랑하고 그래도 세상을 좀 누리고 그래도 또 돈 좀 이렇게 좀 벌려고 이렇게 돈에 좀 이렇게 마음이 가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명언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보관된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믿는 자의 손에 있는 열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보관되어 있는 하늘 창고가 쫙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구름 위에 이렇게 문이 쫙 열려 있어요. 딱 있어요. 그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고 내려지고 임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하늘 창고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늘 창고에 있는 이 하늘 창고의 문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창고에 있는 그 하늘 창고의 문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고 내 사업이 안 되고 뭐 내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전화를 들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 시청에 있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저 병원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산병원에 있는 그 병원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그 검사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 요약.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요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응답된다.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기별이 우리가 기도를 진짜 믿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첫 마음의 회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믿기 시작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더 놀라운 영적 능력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문장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문장만 딱 띄워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냥 보고 싶은 거 딱 띄워서 말하니까 전혀 그 문맥에서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붙은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보관된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믿는 자의 손에 있는 열쇠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이게 전체 문장입니다. 이게 전체 문장. 이게 전체 문장. 여러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이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 교회에서는 기도를 빼앗아갔고 일요일 교회에서는 진리를 빼앗아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기도와 진리 중에 한 가지만을 가질 수 있다고 무엇을 가질 것인지 저에게 선택하라고 묻는다면 10여 년 전에 저는 진리를 선택했겠지만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기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겠지만 기도 없는 지식, 기도 없는 교리, 기도 없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기도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애원하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이 말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대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낫고 싶은 그 마음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강렬한 원함 자체만으로는 아무 능력도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무엇 해야 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고 자만하면서
진리가 없는 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콧물, 눈물, 핏물까지 흘러가면서 막 쏟아면서 갑자기 암덩어리가 쑥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은 받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제 3남매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저희 큰 누님이 저보다 4살 많습니다. 한국 나이로 56세 되셨네요. 56세. 저희 큰 누님이 간호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공부해서 현대 아산병원에 갔다가 미국으로 94년도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특별히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월급이 의사 월급만큼 합니다. 연봉 1억 5천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저희 매형도 간호사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벌었어요. 제가 집에 가보니까 집이요, 2층 집에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백설공주나 이런 그 만화영화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와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 가서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떠났어요. 재작년에 한국에 또 놀러 왔습니다. 제가 저희 누님을 위해서 10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 큰 누님 또 작은 누님도 부산에 계신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기도했어요. 저희 큰 누님이 2년 전에 겨울에 한국에 놀러 왔는데 뭐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획했던 휴가를 다 보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급성 백혈병,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1년 투병했습니다. 4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56세. 제 인생에서 저희 부친이 돌아갔을 때보다 더 제 마음에 큰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투병할 때 저희 누님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누님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병실 그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이제 누님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백혈병을 얻었지만 누님이 하나님을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고 찾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다 채플린이 있습니다. 원목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근데 그 병원이 워낙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 원목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저희 누님이 계신 그 병동을 책임지는 원목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한국 목사님이 그 저희 누님의 병원에 있는 그 가까운 세크라멘토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자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또 이야기하면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저희 누님에게 성경을 사주고 또 책을 사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분께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한 달은 저희 누님이 그렇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다고. 그래 목사님이 저희 누님에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얘기해 줬어요. 저희 누님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됐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세크라멘토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제가 함께 공부했던 우리 김종대 목사님하고 또 함께 우리가 입학했던 손석호 목사님 분을 제가 또 연결시켜드려서 이렇게 같이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격려하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누님을 믿음으로 격려해 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보내라. 그리고 찬양을 보내라. 이런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약 2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저희 누님이 일어날 시간에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성령절과 함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해서 보냈어요. 매일 보냈어요. 근데 누님이 확인을 하는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하기를 혹시 좀 마음에 좀 불편한가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10여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누님이 거의 카톡에 답이 왔어요. 혜준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네가 보내는 그 성경 말씀과 찬양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우리 누님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 샀다고, 좋은 집 샀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녀가 변호사, 검사, 의사, 약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정신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진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은 비록 짧은 56년의 생을 마쳤지만 구원 받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병에서 노인받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아무리 그것을 원해도 그 원함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이제 목회를 나가기 전에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교회를 좀 탐방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충청합회에 목회하는 우리 친구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탐방했습니다. 10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11시 예배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진짜 이게 예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쫙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는 10시 55분쯤에 도착했어요. 56분, 57분 가는데 그 안내하는 그 집사님이 여러분 그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하는 그 주차봉 있죠. 그죠? 빨간색 불 나오는 거. 그걸 들고요. 뛰지 마세요. 할렐루야. 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그래 뛰냐면은 11시가 딱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 예배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막 뛰는. 그날 11시 예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갔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참 이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그 자만심과 내가 진리의 백성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설교 어떻게 하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나 그거 보러 제가 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날 갔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도 제가 그날 큰 은혜를 받고 제 교만과 자만심과 제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일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분이 한때 우리 36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한 적도 있지만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일요일 교인들, 일반 개신교인들 절대로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설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도 가지지 못한 교회의 평신도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가 될 사람이
하루에 2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절대로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생각이 제 마음을 완전히 찔러버렸어요. 자, 그날 제 영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기도하지 않는 저를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고 제 마음을 송두리째 치셨습니다. 제가 재림 신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스럽고 안일한 생각에 빠져 기도하지 않으면서 잠자고 있는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집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자랑거리를 축하해주는 그 얼마나 교만하고 썩은 생활을 했는지, 죽어 있었는지 제 자신이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재림교회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은혜 없이,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회개하고 회심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선교사가 그렇게 했다면 저나 여러분같이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매일매일 죽고 자아를 없이 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느껴본 고통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던 그분, 이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개혁하고 바꾸시고 제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동마산 교회에 와서 그냥 제가 치고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몇 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성입니다. 진짜 거듭난 품성이 아니면 몇 년을 살다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죽고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주님께 제 자신을 드려 그분께서 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다음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매일 새벽 나아갑니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기도하자. 이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읽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문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서도 기도하려고 해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내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깡으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굳더라도 절대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10분을 못 넘깁니다.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많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육신의 피곤함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절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주님께 이 에베소서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20절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를 감동하셔서 이끌어 주셔야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9페이지. 하나님께 더욱 많이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에게 더욱 적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진짜 경상도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밥 먹을 때만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더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66년 3월 5일 오후 2시에 일본 도쿄 공항을 이륙한 영국 항공 소속의 보잉 707 항공기가 항로를 따라서 일본 후지산 근처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후지산이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이 비행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륙해서 도쿄를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인 홍콩으로 가는 영국 항공기였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총 12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이륙할 당시 도쿄에서의 날씨는 후지산이 보일 정도로 아주 맑은 날씨였습니다. 기상 상태도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도쿄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후지산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곧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이 승객들의 시야에 들어왔고 승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비행기는 후지산으로부터 1000m, 1km를 떨어진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지산과 충돌할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하얀색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비행기가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고 고도를 잃기 시작하면서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 날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면서 공중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조종석이 있는 앞쪽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날개와 조종석을 잃고 승객들이 타고 있는 동체만 남은 기체는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시속 250km로 낙하했습니다. 여러분, 시속 250km면요,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아이가 F1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F1 레이서들의 몸속의 장기들이요 한쪽으로 다 이렇게 쏠려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륙한 지 17분 만에 후지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6km 떨어진 산에 추락,
탑승객 12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항공기 사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고 후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체의 결함이나 폭탄 테러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항공기가 추락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조사관들이 이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탑의 통신 내용하고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면서 드디어 추락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탑승객 124명 전원이 사망한 보잉 707 항공기의 추락 원인은 조종사가 항공기가 제공하는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계기 비행 모드에서 조종사가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조정하는 시계 비행 모드로 바꾼 것이 추락 원인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의하면 사고 항공기는 항공기가 안내하는 항로가 아닌 안전한 항로가 아닌 후지산 정상을 향하는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장이 승객들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후지산의 멋진 광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충돌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봤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 충돌 그 정도 높이면. 그래서 항공기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계기 비행 모드를 해제하고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비행하는 시계 비행 모드로 후지산 정상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본 후지산 주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부는 활강바람이라는 게 있답니다. 난기류, 산악파라고 하는데 후지산 가까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샥 부는 바람이 완전 끌어당기는 이 활강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기장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후지산과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후지산 위를 가면서 그 강한 바람을 항공기가 이겨낼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잡혀서 후지산 쪽으로 이 비행기가 끌려가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항공기가 막 이 엔진을 막 과열하면서 엔진에서 연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기체 전체가 공중 분해되면서 추락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컴퓨터가 제공하는 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계기 비행 모드를 해제하고 조종사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비행하는 시계 비행 모드로 들어간 것이 이 항공기의 추락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설정된, 계획된, 그래서 마침내 하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완전한 항로를, 길을,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십니다. 항상 그 길을, 그 항로를 제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항로를 보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파가 관제탑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고 통신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혼자 날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